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한번 보세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행위. 현대 신학자들 중에 다수는 율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로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의 삶은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동시에 한 남자의 아내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또한 제게는 6명의 형제가 있고 또 전 이해안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저는 저희 서울 남부노회의 노회원이고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의 친구입니다. 또 저는 부천 시민이고 오정동 주민이고 제 아들의 학교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승이 미국에도 있고 제자가 태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이게 복잡한 그물망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떤 때는 의롭게 또 어떤 때는 악하게 적용되는 것은 모두 이 복잡한 그물망 구조의 인간사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롭게 또는 악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복잡다양한 삶의 구조와 성향 때문에 판단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물망 구조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하는 단순한 말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다만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또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디자인, 구조, 또 재료 아니면 돈 아니면 어느 계절에 지어야 할까라는 계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다 중요하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연약 지반이든 사막이든 아니면 바닷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약 지반에는 어떻게 기초공사를 해야 할지 또 사막에도 마찬가지죠. 사막에 기초를 어떻게 세울지 또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바닷가는 수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금 성분까지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그곳의 기초공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면 건물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 화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원리를. 이 원리를 살펴보면 화장을 하면 화장이 뜨지 않게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사님 아세요? 맞아요. 그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가? 여자들이 세수를 하고 나면 스킨 로션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세럼도 바르죠. 앰플도 바르죠. 영양크림도 바르죠. 거기 또 마스크팩이라는 것까지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만 그 후에 화장품을 발랐을 때에 그 화장품의 지속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또 행위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말해야 되겠지요. 또한 믿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말해야 하겠지요.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말하다 보면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3장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위만을 말하다 보면 금방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3절을 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답니다. 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따름이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어느 때는 율법을, 어느 때는 믿음을, 어느 때는 행위를, 어느 때는 행위를 하찮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앞서서 그들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똑같이 다 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요. 왜일까?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았을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을까? 둘 다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종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위에서 믿음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 것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 가축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뻐하신 것은 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또 그의 아비 다윗이 중간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지요. 많은 잘못을 한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그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 행위가 어디로부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란이냐 아니면 닭이냐?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란을 먼저 만드셨는지 닭을 먼저 만드셨는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것이 앞서는 것인가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에서 믿음이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경멸하셨지요.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경멸하셨던 겁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좋은 것 먹으면서 집에서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 제단에 갖다 올렸습니다. 저들이 안 먹는 거,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거나 또 뉘우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썩어 빠진 것이라도 드렸던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썩어 빠진 행동도 그나마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하는 것을 차라리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의 속에 담긴 뜻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뜻이 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실 정도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드릴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드릴 것이 없는 중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버려도 안 주어갈 것이지만 그 사람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헌물에 대해서 감격하시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지가 깡통 두드리며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근대까지만 해도 거지는 깡통 두드리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 구걸하는 깡통을 두드리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깡통, 그 밥통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거기다가 밥 담아주면 먹을까요? 우리 절대 안 먹어요. 우리가 보기엔 가장 더러운 것이지만 그 깡통의 그 거지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깡통에서 얻어지는 밥으로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밥통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그 밥통을 드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서 드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그가 그 밥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밥통을 받으시겠는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드린 것이 초라해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지가 드리는 그 밥통은 가장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그 더러운 밥통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넉넉했다면 아마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행위를 말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선택된 그들의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또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수고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잡족들을 골라내거나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 잡족들은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잡족들을 골라내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에 감동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품에서 내쳐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중국에 한번 선교차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능력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가 바로 2010년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국보다 중국에서 훨씬 많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에겐 제가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있다면 그들에겐 우리보다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제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갔을 때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더 좋은 것을 한국교회가 더 많이 드립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한국교회가 드립니다. 또한 성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높아졌는가? 제가 볼 때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저의 믿음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을 90% 의뢰했다면 지금은 60%로 낮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제 마음이 90%에서 60%로 하향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다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한 행위, 믿음을 통한 행위. 생명을 귀하게 하는 사람은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편법도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저희 둘째 딸이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리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취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는 저희 딸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신경계 병원에 취직할 것인지 아니면 근골격계 병원에 취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랑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계보다 근골격계 병원이 취직을 하게 되면 봉급이 수십만 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취직을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교수님들이 신경계에서 최소 몇 년은 배운 다음에 근골격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경계가 봉급은 작아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처음엔 신경계로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러면 신경계로 가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신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니 신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 딸이 물리치료사로서 평생을 일한다면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온전한 치료사로서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신경계로 갈아서 돈이 조금 작더라도 이를 배워라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냐 또 아니면 행위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뜬금없이 이런 물리치료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환자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차근차근 배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마음을 담긴 신앙생활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믿음이니 아니면 행위니 하는 말은 무의미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영화 얼굴 재창조라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남편 KBS 후배가 전시회를 해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가면 영화를 찍을 때에 분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던 영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영린에 나오는 한 대사를 그 이 전시회장 벽에다가 써놓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던 대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그 대사가 써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중용 23장의 말인데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영인의 이 대사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을 주님께 정성을 다하듯 정성스럽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정성스럽게 하라. 행위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내가 그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여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되고 또 정성스럽게 되면 행위가 아름다워진다 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행위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